5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울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울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발락이 신의 힘을 빌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고용했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감도 보았지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도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무리가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이 음행은 단순한 음행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음행이 다 악한 것이긴 하지만 이 음행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악한 음행이지요. 왜 그렇게 악한 음행이냐면요. 첫 번째로 음행하는 대상이 모압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한 왕이 어느 나라 왕인가요? 바로 모압 왕 발락이죠. 모압 왕 발락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예언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요. 모압 왕 발락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 음행 사건을 이야기의 병렬, 그러니까 이야기의 나열 사건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또 범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설교하고 적용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음행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건이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왜 이렇게 악한 음행이냐면요. 2절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절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같이 절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자들의 신에게 절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선지자 발람은 바알보올의 선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보올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절대 금한 것이 우상 숭배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한 것도 모자라 바알보올에 가담한 것입니다.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셨습니다. 이에 즉각적으로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장에서 24장에 보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멋지게 물리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탄이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발람을 들어서 나귀를 들어서 그 악한 괴략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안에서 터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뒤로 한 채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외부에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것을요. 공동체 안에서 시작된 죄악과 문제는 공동체를 더욱 피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언제나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적은 밖에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깨어서 공동체를 서로 살피며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살피고 헌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은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내용의 흐름은 같습니다. 바알보올에 가담한 일로 심판을 받을 때 백성이 만남의 장막 문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려다가 일가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6절에 보면 모세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문구는 이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는 일반 백성이 아니지요. 14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시므리이며 실루의 아들이며 시므온 조상 가문의 한 지도자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도 나와 있는데요. 이름은 고스비이고 수르의 딸이며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다고 하지요. 일반 백성이 단순히 행음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 간의 결혼이며 연합입니다. 지금 모압 여인과 행음하고 바알보올에 가담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므리는 미디안 여인을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한 상황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심각한 영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본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즉시 회중 가운데 일어나 창을 들고 들어가 그 사람과 여인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을 덮쳤던 연병이 물러갔습니다. 그 연병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었는지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진노를 거두었다. 너희 가운데서 나의 질투를 느낀 사람은 그밖에 없었다. 내가 내키는 대로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12절이죠. 이 평화의 언약은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의 언약을 하신 이유는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것을 보았고 그 질투하는 그 마음으로 악행자들을 심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요. 첫 번째는 지금 시므리 가족에게 내려진 그 징계와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비느하스의 후손에게도 이 언약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했던 행동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느하스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과 행음하고 이방인 제사에 참여하고 있고 시므리는 미디안 여인을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자신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이 상황을 이해하고 누구 하나 이 상황을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약화된 상황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비느하스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느하스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 이것이 얼마나 분노하고 경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역동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와 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말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